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의 일생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현대기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원래 사도행전과는 전후 두 권으로 된 채 한 책이었으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에서 부활까지를 다루면 사도행전은 성천 이후 사도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와 구조면에 있어서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며 두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여러 정황과 문제가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 의하면 본서 저자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미 틀림없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 직업은 의사였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에 들어서부터 바울의 제자가 되어 제2, 3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동행, 바울의 이해의 투옥 때에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생활과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각처에 다니다가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AD 70년에서 80년에 기록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로마 대화재 사건 이전에 기록된 사도행전보다 앞서 AD 62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기록 장소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데오빌로 등에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로마에 추측하기도 하지만 가이샤라나 팔레스타인 밖에 있던 어떤 지역, 수리아 안디옥 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수신자와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수신자는 매우 존귀하신 데오빌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은 같은 저자에 의해 짝을 이루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기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서는 한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신분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고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방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네 번째는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제와 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여섯 번째로는 누가복음은 의사이며 역사가인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학자다운 통찰력과 탁월한 문학적 구성력, 폭넓은 어휘를 발휘하는 구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독자를 염두에 뒀다고 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사역과 그걸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또한 질병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인자 예수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족보 어린 예수, 성정감 등 인자 즉 사람을 복음으로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방인들과 관련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는 많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이나 나사렛 해당 설교나 잔치 비유나 이방 선교의 명령 등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면 세리나 고아와 가부나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종과 자유인을 구별하지 않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인간미를 강조함으로써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시는 세계인의 구세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억압받고 무시받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나인성 가부와 회개한 여자와 혈루증 여자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 등으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정치가나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경계의 대부분에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고아와 가부의 재산을 삼켰고 종교 지도자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재물을 모았죠. 이로 말미암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하루 사는 것이 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부자들이 받게 될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물질을 소개를 한 비유들도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누가복음은 특히 기도와 성령, 은혜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